13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걸어가신 아버지, 주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문 밖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주의 십자가 아래 내던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의 주여 믿음의 주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요, 내년도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가냐? 2024 우리 미국 대선 이제 내년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3억이 넘는 이 미국 땅덩어리 안에 3억 3천 명이 넘는 곳으로 3천만 명 인물이 그렇게 없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명문대 아이비리그가 막 즐비한 나라잖아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미국 땅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죠.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리더십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은 다 우리가 동일하죠.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좋은 리더들을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뽑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해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정말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어요. 리더는 누가 세웁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가 종종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라는 영원한 정말 이스라엘의 적국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40년을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영원히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가 바로 삼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4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실까? 어떠한 사사가 세워질까? 삼손의 출생은 특별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것 같아요.
삼손의 어머니는 본래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불임의 부부였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수태고지 들어보셨죠? 수태고지라는 말. 수태고지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 같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태어날 때도.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때 성경은 수태고지를 합니다. 삼손도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기적의 아이 삼손, 이스라엘 40년을 기다려왔던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어요? 그의 성품은 다혈질이었습니다.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성실해 보이지가 않아요. 잘 아실 겁니다. 삼손의 삶에 대해서. 그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때요? 리더답나요? 뭔가 리더다운 기질이 보여요? 수태고지를 받은 삼손인데 전혀 리더다운 면모가 없어요. 사무엘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은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 삼손이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을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이왕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면 좀 완벽한 사람, 좀 준비된 사람, 지혜도 있고 성실하고 또 용맹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온갖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 왜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질문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사사로 삼손을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매번 같지가 않아요. 항상 예수님 같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은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실수 많은 사람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삼손 같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구나. 사람이 완벽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완벽하시고 사람이 현찮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현찮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시고자 하신다면 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한 번도 어쩌면 짐을 짊어진 본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 있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말들 중에 타실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냐는 거죠. 왜? 그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경험 없는
노하우가 없는, 조금이라도 무거운 걸 실으면 쓰러질 것 같은 나귀의 새끼.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말 많고 문제 많고 흠 많은 삼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일지 모르지만 정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사실 드릴라는 음탕한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삼손에게 접근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었죠. 목적이 은 1,100냥을 주겠다. 왜 은 1,000냥도 아니고 왜 1,100냥인지는 모르겠지만 1,10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좀 캐내라.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 듣고 데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한 건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너무나도 약해요.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약해. 그냥 모든 마음을 그 여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해주세요. 삼손이 계속 둘러대고 거짓말하죠. 결국은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비밀을 말해주게 됩니다. 진심을 드러내게 돼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야 비로소 삼손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데릴라는 때는 이때다 하고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팍팍 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삼손을 결박하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 빠진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힘도 없어요. 이젠 장님이에요.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힘든 노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맷돌을 돌리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삼손을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삼손이 원수예요. 이 원수가 평생토록 장님으로 맷돌을 돌리는 꼴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악랄하죠. 평생 고통당해봐라.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삼손의 인생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리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태고지까지 하면서 부르신 사사 삼손이 적국 포로에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힌 짐승처럼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끝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모르고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래서 삼손은 평생토록 맷돌을 돌리다가 죽었더라 해도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 스토리를 별로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벌 받았네. 하나님의 나실이라는 이 비밀을 자신의 정욕과 팔아 바꿔버린 삼손, 그래 우린 삼손을 닮으면 안 된다 라고 그냥 마무리 졌을지도 몰라요. 그 누가 눈 빠지고 힘 빠지고 노예가 되어버린 삼손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것을 그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이 그대로 끝내도 그 누구 하나 컴플레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삼손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큰 감동이 없어요. 뭐 자기 홧김에 그냥 나귀 턱뼈를 가지고 수천 명을 때려잡고 뭐 사자를 찢고 뭐 그 안에 뭐 그 주검을 만지고 꿀을 뭐 별로 큰 감동이 되세요? 감동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나 진짜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진짜 삼손의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요, 망해버린 삶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완전히 주저앉은 인생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맷돌을 돌리는 죄수의 삶을 얼마나 살았을까요? 그의 머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머리가 빡빡 밀렸다는 것은 죄수의 신분을 상징해요. 머리를 밀어버리잖아요, 죄수. 그 당시에도 그랬죠. 죄수들은 머리를 밀어버려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임한 거예요. 진노가 임한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때로는 범죄할 때 벌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뒤에 다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짓밟아 버려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해요. 다시가 없어요. 다시가 있죠. 다시 망하게 하는 거죠. 다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나 주의 은혜는 다시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람들은 포기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더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그 누구도 삼손을 어떻게, 그 가족들도 가만히 내버려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비웃고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포자기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암시의 말씀입니다. 다시 삼손을 내가 쓰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삼손은 그제서야 알았을 거예요. 내가 드릴라에게 말했던 나의 힘은 사실은 난 나실인데 내 머리털에 있어. 내 머리털이 길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진리는 뭐예요? 그가 머리털을 한 번도 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았구나. 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나의 힘의 근원은 원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게 돼요. 나의 나됨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나의 이 모습은 누구로부터 출발했는가? 나를 누가 만드셨나? 나를 누가 세우고 계시나? 누가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나?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근원 되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요, 삼손이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이지만 그 어떠한 때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전심으로, 정말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솟구쳐오르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삼손이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했는데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삼손에게 기회가 온 거죠. 삼손을 끌어내라. 이 기분 좋은 날. 어떤 기분 좋은 날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참 사람들 심리가 이상해요. 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여하튼 다곤 신전에서 그 다곤을 위한 제사가 벌어져요. 축제를 함께 벌였어요. 사람들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먹고 마시고 너무 좋다. 삼손을 끌어내라. 제주를 넘게 해라. 삼손은 너무나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곰처럼 제주를 넘고 있어요. 사람들은 좋다고 웃으면서 박수를 쳐요. 그 구경거리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성전에 이미 그 신전에 사람이 가득 찼고 지붕 위에도 3,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볼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삼손의 마음은 어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단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기도 1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이 듣던 말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를 위해 섬겼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도 하나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꼭 기록해 주세요. 그런 겸손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비록 노예의 신분에, 포로의 신분에 두 눈이 빠져 있는
인생의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아버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신다면,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쓰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삼손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진실된 기도였어요.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 지금처럼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던 때가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이스라엘의 사사답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번, 3번, 10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단 한 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거든요.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그러나 단 한 번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단 한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진실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면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두 기둥을 붙잡은 삼손. 29절 30절 말씀,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순간입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지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숨질 때 드렸던 마지막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크게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삼손을 그렇게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진 삼손을 통해서도 그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삼손의 그 기도를 배우면 돼요. 삼손의 마음을 본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단 한 번만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삼손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 성도님들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에게 왜 수태고지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문제 많고 말 많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것에 빠져 있었던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런 사람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그런 자도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여 다시 한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